여름이 시작됐는데요. 6월, 7월, 8월 긴 여름 동안에 여러분 다 강건하시고 건강하시고 하늘마다 다 축복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요한삼서 한 장을 다 읽었습니다. 13절부터 마지막 3절은 끝맺는 인사말이라 생략할 수도 있었지만 오늘 성경 한 권을 다 읽는다 이런 의미로 온 성경을 다 읽었습니다. 요한삼서도 요한계시록이나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서신인데 특별히 갈리오라고 하는 개인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이 짧은 한 장의 서신이 어떻게 성경이 되게 하셨는지 그 깊으신 뜻의 의미를 오늘 알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요한사도는 이 편지의 수신자인 가이오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고 있는지 그 마음이 전달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그 이후에도 사랑하는 자여 라는 표현이 2절, 5절, 11절 이 한 장이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인사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1절에도 어떻게 형식적인 말로써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통상적으로는 넘어서는 정말 그 요한 사도가 사랑하고 있구나, 아끼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이 사랑하는 가이오를 축복하고 있느냐? 2절에 축복권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 축복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수봉교에서는 이 말씀을, 이 구절을 근거로 삼박자 구원을 주장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도 잘되고 우리가 하는 일 범사가 잘되고 육체적으로도 강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들도 이 축복이 있으시길 바라요. 우리 영혼이 잘되고 여러분 하신 일들이 다 범사가 잘되고 육체적으로도 강건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수보교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지 못한 이유가 이제 우리 믿음이 적어서 그렇다, 우리 기도가 적어서 그렇다, 또 이런 논리로 나아가는 것이 이제 보통 번영신앙이다, 기복신앙이다 이런 신학적인 논쟁이 있는데 이 시간에 제가 그런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는 담임 목사로서 요한 사도가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축복했듯이 저도 우리 교인들에게, 성도인들에게 이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은 뭐냐? 사도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모든 범사나 육체적으로 강건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근거로? 무엇처럼?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또 육체적으로 강건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판단 기준이 뭐예요? 내 영혼이 잘된 것처럼 뭐든지 잘 됐으면 좋겠다. 형통했으면 좋겠다. 저도 이와 같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영혼이 잘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다른 모든 일이 잘돼야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못된 상태에서 만사가 잘되고 평안하고 건강하면 이것은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못되어 있는데 모든 일이 잘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죄를 또 짓는 것입니다. 악을 썼는데 더 빠른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영혼이 잘되고 그다음 모든 것이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구정물에 빠졌던 그릇은 그대로 꺼내서는 거기에 아무리 산의 진미를 가져와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귀한 음식이라도 구정물에서 건져낸 그릇에는 담으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이 그릇이 깨끗하게 씻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축복이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 사도가 그토록 내 영혼이 잘됐다라고 하는 표현, 그 무엇을 보고 사도 요한이 가이오의 영혼이 참 잘됐다 이렇게 표현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3절, 4절.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 영혼이 잘 됐는데 이것을 내가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느냐면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소식들이 내가 기쁘고 내 영혼이 잘 됐다는 것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럼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뭐냐? 형제들이 와서 너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보니까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하고 그것 보니까 네 영혼이 잘 된 거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와서 뭐라고 보고했는지, 요한 사도에게 형제들이 와서 뭐라고 말했냐면 3절에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아니 5절 가이오가 나그네 된 자들에게 신실히 행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5절이죠.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랬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형제의 나그네 된 자는 누구냐면 그 단순한 노숙자라든지 불우한 이웃이라든지 불우한 우리 교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그네 된 형제들은 어떤 사들이냐면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했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 들고 나가서 전도 활동하다가 이제 돌아온 형제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제들이 어땠냐면은 그 7절에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전하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 이방 사람들, 아직 구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 그 대가를 바라지 않았다. 그런데 이 가이오는 바로 그 8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맞다. 가이오는 글쎄 이 복음 전하는 이 사람들을 극진히 대접하고 찾아왔을 때 유숙하게 하고 먹을 것을 주고 갈 때에 전도 선교 후원비를 주고 그 일을 감당했던 거예요. 가이오는 그 일을 감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형제들이 다 이제 돌아가고 사도 요한에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가이오가 이런 선한 일을 했습니다. 이런 전도와 선교에 이런 후원을 했습니다. 라고 요한 사도에게 보고한 거예요. 근데 요한 사도가 이 소식을 듣고 형제들이 너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을 보니까 내가 진리 안에서 해가고 있구나. 그래서 네 진리 안에서 해가는 내가 내 영혼이 잘 됐구나.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또 건강히 축복이 있기를 원한다.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됐다 하는 표현이 그래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6절에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8절에 그래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이 타켓을 가지고 이걸 준비한 건 아닌데 요한 3서를 다 다뤄야 되겠다 하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신 것은 바로 이렇게 가이오처럼 말이요, 지금도 선교와 전도 사역을 힘쓰며 애쓰는 이 선교사님들이나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들에게 함께 후원하고 함께 기도하고 가이오처럼 마음을 다하는 것, 이것이 마땅하다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라.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라.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건상 선교지를 나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선교 사역을 친히 감당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 일에 대하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로 동참하고 함께 마음을 쓰는 것, 이것은 우리가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세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힘들게 지금 사역하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죽으면 죽고 나하고는 상관없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가 젊었더라면, 우리가 조금 더 주님 앞에 헌신하였다면 물질로도 또 우리가 다 나갈 수도 있었지만, 우리는 모든 여건상 나갈 수 없지만 우리 힘 닿는 대로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그래서 우리가 나가지는 못하지만 선교사의 그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그들과 함께 영적인 전쟁을 감당할 때에는 나가는 선교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보내는 선교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동참하고 기도하고 후원할 때 우리를 선교사로 대한다는 거예요. 선교사의 영속으로 우리를 대한다는 거예요. 그 같은 자세로 임하는 자들이, 진리와 함께 일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복받는 길,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복받는 길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서 매 연마다 아프리카, 한 해에는 아프리카 말라이 우물 파기돼서 우리가 우물을 받고, 작년에는 또 평생을 선교지에서 독신 여성으로 선교하다 귀국하신 분들 안식권 짓는데 선교헌금을 보냈고, 또 올해도 선교헌금을 모아서 또 다른 선교하는 일을 탈북자 구원 사역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는 선교사님들을 후원하지 못하고 관심 갖기는 힘들다 할지라도 교회 갈 때 우리 마음을 다해서 단 1,000원이라도 함께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이 함께하는 것이고 그것이 선교에 함께 동참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이 복음을 전하는 형제들, 나그네 데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함께 동참할 때 이것이 진리에 해가는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일이라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신다면, 우리도 이와 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선교사들과 그들에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기도하는 것, 거기에 동참하는 것, 그 길이 참으로 복 받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 전혀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선택을 하고 그것에 전념하고 마음 다할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느껴져요. 뭐 그것이 느껴져서라기보다는 저는 이제껏 목회를 시작하며 선교사님에 대해서 힘 닿는 대로 돕고 기도하고 동참해야 복이 된다. 저는 그렇게 믿고 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고 믿고 그렇게 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에게 참 복을 많이 주셨다. 지금도 제가 그 축복의 통로를 계속 붙잡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저는 힘 닿는 대로 애를 쓰는데 특별히 이렇게 제가 하나님의 놀라운 간증, 사명 말씀드리려고 한두 가지 얘기 드릴게요. 우리 외에도 한 몇 번 오신 태국 선교사님이 계신데 개인적으로 저하고 아주 친하죠. 근데 이렇게 요즘에는 국제전화 아니더라도 카톡으로도 얼마든지 전화가 가능하잖아요. 이 생활하다가 그 선교사님에게 카톡으로 전화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면 제가 퍼뜩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유 그 선교사님 지금 어렵구나. 특별히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구나. 이 생각이 퍼뜩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카톡으로 전화를 하죠. 그러면 아니나 다를까 다른 얘기 쭉 하다가 보면 반드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지금 이런저런 문제로 돈이 필요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꼭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인을 주셔서 전화하게 하십니다. 그 돈을 제가 다 채워줄 수 없습니다. 다 후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펌프의 마중물이라도 되는 심정으로 교회의 응답의 첫 씨앗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전화 끊고 선교사님께서 얼마의 돈을 소금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몇 번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도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순종하고 그래 헌신했을 때에는 단 일주일도 가기 전에 제가 드렸던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 채워주시고 금방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른다 하는 그 마음을 잃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쁜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구가 됐다는 게 기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저 말고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선교사님을 후원할 수 있고 그 금식 기도에 응답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지명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후원하게 하시고 다 채워주시고 10배로 채워주시고 그러면서 저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고 계시다 하는 것이 기쁜 것입니다. 하나님 쓰임받는다는 것이 기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마음 드는 곳에 저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그 자체가 기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연인은 축복을 해주시는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때마다 순간마다 말씀하시는지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받는 비결이 보이지 않습니까? 복받는 비결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복받는 비결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분별하여 그것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마중물과 같이 그 한 바가지의 물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에게 끊임없는 펌프의 물이 끝도 없이 나오게 하시는 축복이 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코 이 마중물에는 이 바가지 한 모금의 물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밑에는 온
영원한 수원이, 샘 같은 끓이지 않는 샘 같은 수원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반대의 사람이 9절 이하에 나와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나와. 데메드리오도 나오는데 데메드리오는 생략하고 디오드레베만 잠깐 봤습니다. 9절 이하에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또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요한 사도가 갔을 때도 맞아들이지도 않았어요. 10절에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디오드레베는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의 중직자고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일꾼이에요. 그런데 그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맞아들이지도 않고 또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방해하고 교회에서 내쫓는,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11절에 이런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악인이라는 거예요. 악인. 여러분 교회 내에 들어와 있다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의인이 아니에요. 일평생 교회 다녀도 교회 안에도 양과 염소가 같이 거하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자기가 40년, 50년 신앙생활 했는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너는 염소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 교회의 중직자지만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다고 오늘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나는 교회에 다니고 있으니까 안전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에 4월 초 8일날 부처님 오신 날 그 조계사 앞에서 그 찬송 부르고 그 방해해가지고 얼마 전에 그 조계사에서 법적으로 고소한 사건이 나왔죠. 며칠 전에. 그 사람들이 잘한 것입니까? 전도하는 것은 잘한 것이지만 4월 초 8일 부처님 오신 날에 조계사 절 앞에서 불교는 잘못됐다고 그러면서 찬성하고 소리치고 하는 것이 잘한 것입니까? 잘못한 것입니다. 그 상식 이하의 짓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불교 아니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교회 다니는 초신자들이 이르기까지 아유 기독교는 무례하구나, 기독교는 상식도 없구나, 비도덕적이구나, 호감도를 완전히 떨어뜨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숭실대 김회건 교수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을 모욕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예수님의 가치와 정반대의 삶을 사는 사람이 예수님을 많이 선전하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은 완벽하게 모욕당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사도 바울이 귀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입도 뻣뻣하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바로 증거하지 못하는 사람이, 준비도 안 된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 한다면서 디오드레베처럼 자기가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자기를 자랑하기를 원하고 복음에 대해서 방해가 되고 그런 사람들은 중직자가 돼도 평생을 예수 믿어도 꽝이라는 거예요. 지난번 교회에 장로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주 갖은 애를 써가지고 장로가 되었어요. 장로가 된 다음에 글쎄 저에게만 말하고 간 사람이 딱 3가정이에요. 이런 사람이 장로가 되다니 이 지역사회에서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느냐 진짜 알고 있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저에게 말하고 간 사람이 3가정이에요. 교회를 옮기거나 교회 다니는 것을 포기한 가정이 3가정이에요. 제가 알지 못하는 가정은 더 많아요. 자기는 장로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됨으로써 어떤 일이 발생한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을 방해하고 도리어 내쫓는
한 겁니다. 정말 두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왜 교회 다니면서도 아주 말씀 쓰라지자 행동을 조심해요. 지난번에 교회에서도 열심히 교회에 등록해서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교회 김장에 동참하니까 아이고 교회 온 지 며칠 됐다고 김장에 와가지고 자기가 김장에 나와? 아유 김장에 나와서 같이 일하는데 무슨 교회 경력이 무슨 자격이 필요한가? 새벽에 나와가지고 열심히 또 기도하면은 아이고 교회가 그냥 시끄러워 죽게 아유 기도하는 것도 하지 말라고 해갖고 쫓아내. 교회 와서 건축 헌금을 많이 이제 건축할 때 건축 헌금을 많이 내니까 교회 온 지 며칠 됐다고 헌금을 많이 헌금을 많이 해도 뭐라 그래. 열심히 와서 봉사해도 자기가 방해해서 시기심으로 방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알은 낳지 못하고 이 늙은 노개가 그냥 알은 낳지 못하고 음식만 모기만 많이 먹고 알라면 젊은 당들 가서 쪼기만 하고 노개는 어떻게 돼? 빨리 잡아야 돼. 우리 디오드레베 같이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복음의 방해거리가 되는 사람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디오드레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오늘 가이오 같은 사람 12절에는 데메디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헷갈릴까봐 데메디오는 무사람에게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가이오 같은 사람 데메디오 같은 사람이 되어야지.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일평생 예수님 믿고 울며 이를 갈며 애통해 하는 그런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11절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느니라. 선한 것을 사모하고 선한 길로 행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네 영혼이 잘됐구나, 네 영혼이 잘된 것처럼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잘되기를 축복한다, 네가 강건하기를 축복한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먼저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범사의 모든 일들 하시는 일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며 의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아브라함이 간구한 것을 들은 것처럼 다윗이 간구하는 걸 들은 것처럼 이 권사가 이 장로가 이 집사가 말한 기도하는 걸 들어야지. 그런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가이오에게 한 축복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한다 간구한다 이 말씀이 주여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가이오처럼 진리 안에서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전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해외에서 진리 복음을 전하며 복음 문투하는 순교생들의 사역과 건강과 가정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